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생활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 무리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인자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고난을 가하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머물러 계시다고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신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교인들을 시키시고 정작 목사님께서는 그 예양원 교회에 그대로 남아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그런 나환자들, 그런 교우들을 끝까지 돌보셨는데, 그러다가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4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셨지만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두 아들 동인과 동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쏴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 일일 것입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목사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되어져서 목사님을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론 그런 것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놀라는 예수님의 참다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 모두가 원수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형은 당시 형법으로는 가장 악한 사형수에게 가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혹은 쇠 조각을 달아서 후려치게 되면 채찍이 온 몸에 감기고 그 끝이 살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을 거두는 순간 박혀있던 그 살이 뜯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몸으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가볍다고 해도 대못이 박힌 손과 발만을 의지하여 매달리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런 죄인이 인간이 경험해야 될 죄의 결과가 심판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는 그보다도 몇 배나 더 아픈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가요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고 넘는 이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할 때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나라 군주 환운이 삼협을 지날 때 병사 하나가 장난삼아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습니다.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환운이 탄 배를 따라서 백리길을 쫓아갑니다. 마침내 배가 강가에 정박하자 어미 원숭이가 급히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미 원숭이가 그리고는 곧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어미 뱃속의 모든 창자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새끼를 찾고자 하는 어미의 간절한 심정이 배의 창자까지도 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환우는 이를 알고 늦었지만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새끼 원숭이를 붙잡았던 병사를 매질을 하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단장이란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아끼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친외할머니께서도 6.25 한국전쟁 때 불 쏟아지는 폭격으로 인해 자식의 몸에 불이 붙자 자기도 죽을 것도 모르시고 아들을 살리시키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드셨다가 같이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같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잔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까지로 변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살렸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뜻을 변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저희 친외할머니가 불타는 아들을 향해 살리기 위해 뛰어든 것처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도 몰라보는 매정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에베소 2장 3절 5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크신 은혜를 알고 믿은 것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큰 사랑 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들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선으로 그를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도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웅덩이에 던져지는,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듣지도 않고 모른 척 했습니다. 다행히도 웅덩이에 나왔지만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정치범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대개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마도 형들을 향한 그런 분노, 또 원수 갚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선대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어져서 7년의 풍년과 7년에 이어지는 흉년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로 형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중간에 여러 사건 후에 자신이 바로 형들이 웅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실제로 자기에게 고난을 가한 원수와 같은 형들을 보살피고 그 후손들까지 책임지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하는데 오래전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초대해서 잘 살게 했더니 나중에는 서로 해준 사람도 받는 사람도 원망하게 된 것 때문에 관계를 끊고 산다고. 서운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의 사람도 삶도 그런데 요셉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도리어 형들과 가족들을 책임지는 선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수부대 3,000명을 만들어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엔겐디 강야에 숨었을 때입니다. 사울이 용변이 급했는지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따르는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훤한 바깥에 있다가 어둠캄캄한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옷자락만 살짝 베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사울이 저 멀리 떨어졌을 때 천조각을 들어 보이면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 산 이 사울왕은 이를 알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22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선대한 것이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시과에 진을 치고 모두 잠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진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콜콜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말하기를, 장군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사울 왕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그리고는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와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율법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을 따라 심판하셨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은 매우 붓습니다. 그리고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뜨겁고 소리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붓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만한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라도 선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9절 31절 35절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두 도시 이야기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다니와 시드니 카트는 서로 너무 닮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루시 마네트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찰스가 둘 중에 이 찰스가 바로 이 루시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프랑스 대혁명 시대로 올라가는데
프랑스 귀족인 찰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단두대에 처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소설 말미에 영국인 시드니는 한밤중에 처형을 앞둔 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신분을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찰스는 이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니는 친구 찰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다음에 몰래 그를 이 감옥 밖으로 빼내어서 이렇게 빼내게 해서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실어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시드니가 바로 감방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찰스와 그 식구들 모두가 영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감옥 안에는 찰스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젊은 한 여자 재단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이 찰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찰스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얼굴이 너무 같았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시드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요? 시드니가 대답합니다. 쉬, 친구만이 아니라 친구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재단사는 그런 시드니에게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마지막 자신의 손을 꼭 끝까지 잡아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꼭 곧 최후의 순간이 다가와서 두 사람 다 현장으로 이끌려 가는데 시드니가 그런 여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재단사 아가씨는 그런 시드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아가씨는 그동안의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낯선 남자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도 또한 그 사랑에 용기를 내어 마지막 시험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자신의 친구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런 참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살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과 섞여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때 C.S. 루이스가 한 말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든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상하게 되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짐승한테도 주지 마세요. 취미들이나 소소한 사치품들로 꽁꽁 싸매두세요. 아무데도 얽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괴짝이나 관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세요. 하지만 안전하고 어둠침침하고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괴짝 안에서도 마음은 변할 겁니다. 다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깨트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비극 또는 그런 비극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대안이 있다면 그건 지옥살이 뿐입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옥보다도 더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참다운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그러자 루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쉽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 남자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살겠다고 도망가기가 일쑤인데 수많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거하는 사람들도 일을 중단하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는 전쟁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도 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스스로 지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상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재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그 가치가 지워지지 않고 기념이 되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원수라 할지라도 선대했던 다윗,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축복하지요. 중요한 것은 사울왕의 다윗에 대한 축복은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좋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랑할 때 우리들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특권 중에 특권이요 모든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청파감리교를 담임하고 계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책에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옷가게 앞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 전도자들 앞에 허름한 옷차림에 농부 한 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농부를 향해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느닷없는 질문에 농부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농부가 쭈삣쭈삣 하다가 전도하시는 분에게 펜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도하는 분이 펜을 농부에게 건네주자 이 농부는 종이에다가 10여 명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개는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었지만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리스트를 다 쓴 농부가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농부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존재의 변화와 무관한 구원의 체험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존재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이란 고백과 삶 사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혹 실수하고 서툴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간격을 좁혀가는 삶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거하시며 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므로 원수라도 선대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늘의 큰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늘의 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참다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